의식인 나가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낸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통해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는 의식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에너지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깊이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두려움, 불안,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낮은 에너지 상태에 머물게 되죠. 마이클 싱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뒤에 더 높은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고가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이 진정한 나가 아님을 깨닫고 그저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며 그저 흘려보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긍정성을 유지하고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거나 진리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기도, 수행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방법은 단지 그 길을 안내하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건 바로 의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삶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자아나 아트만이라고도 불리지만 저는 굳이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려운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본질은 외우거나 배워야 할 대상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에 휘말려 있는 동안에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지켜보지 못하고 생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마치 나의 본질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단지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은 좋든 나쁘든 항상 의식 속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이 정말 잘 풀렸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도 있죠. 그럼 여러분은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어떤 생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건 신경 쓸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길가에 나무 잎사귀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그런 생각은 애초에 떠오르지도 않았으니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떠오른 생각은 다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은 그 생각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 생각이 자꾸 날 괴롭히네. 오늘은 머릿속이 꽤 조용한데?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게 되죠.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평온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어떤 전통이나 종교를 따르든 이 길이야말로 혼란과 감정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그 본질이 바로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그 의식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나타나며 여러분은 그것을 인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한 진실 하나뿐입니다. 그저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기 위해 꼭 봐야 해 라고 애쓰거나 뭔가 특별히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단순히 지켜본다고 합니다. 아무런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만약 마음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더 노력해야 해, 명상을 해야 해, 뭔가를 해야 해 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깥에는 사람, 장소, 사물, 종교적 상징, 날씨 같은 것들이 있죠. 내면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 감정, 그리고 몸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깥 세상의 모든 경험이 결국 내면의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내면을 단순히 바라보는 대신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애써야 하고, 명상을 해야 하고, 집중하거나 만트라를 외워야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을 단순히 보고 지나가지 못하고 너무 깊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들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곤 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빠져듭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이건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나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이 빨간색인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냥 알아차리는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옷이 빨간색이구나. 마스크를 썼네. 이렇게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판단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그저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카메라와 같습니다. 카메라는 사진을 찍고 있지만 대상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찍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렌즈로 들어온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이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미 바깥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자주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도 하죠. 운전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도로를 달리며 나무가 지나가고 흰 선이 스쳐가고 다른 차들이 지나가도 여러분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지 그 순간에 거기 존재할 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단순히 본다는 판단이나 해석 없이 그저 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건 싫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같은 감정을 더 씌우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이제 내면에서도 똑같이 해봅시다. 내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경험하는 주체는 바로 의식입니다. 그 하나의 의식이 모든 것을 보고 있죠. 여러분이 단지 그 의식 안에 머물면서 생각들이 지나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것도 결국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혹은 조용히 소리를 내는 작은 장치 같은 거죠. 그럼 감정이 떠오르면 어떨까요? 감정도 생각처럼 그냥 떠오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걸 단순히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불안하구나. 민망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 감정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저 감정이 올라오고 마음이 스스로 중얼거릴 뿐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흐름을 지켜보면 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하늘의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흘러갈 뿐입니다. 가끔은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 같은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커져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식 상태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의 변화와 흐름을 그저 지켜보는 의식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관찰자처럼 아무 판단 없이 그 흐름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의식 속에 머무르게 되면 어느 순간 깊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누구일까?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강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점점 의식의 근원을 탐구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스치는 생각이나 가벼운 느낌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을 울릴 만큼 깊고 묵직한 깨달음입니다. 이건 정말로 말만 해도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가장 깊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존재는 의식의 근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히말라야로 간다고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의식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의식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특별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어떻게 의식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의식이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의식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가난다에게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달려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신을 알고 싶습니다. 신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요가난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당신의 모든 생각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말이 있을까요? 모든 생각의 뒤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을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의식입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의식이야말로 신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열려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생각이나 분석, 깊이 고민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를 사고라고 부릅니다. 사고는 분명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에 끌려다니면 오히려 혼란과 불안이 생깁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살던 시절을 지나 이제 달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개인적인 고민에만 쓰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분석과 추상적인 사고에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개인적인 마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마음을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더 넓은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과 걱정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사용해 분석적인 사고로 거대한 것을 탐구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떠올리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나 고민과는 다르죠. 마음은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있을지도 몰라. 누굴 시켜서 알아볼까? 아니, 그건 좀 같은 개인적인 생각에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너무 강해져서 여러분의 의식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전화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집중도 안 돼.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 스스로 생각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생각에 중독되고 휘말리고 산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어느새 여러분은 그 생각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교향곡을 작곡하거나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훌륭한 생각을 떠올릴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빠져드는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괜찮지 않아. 기분이 안 좋아.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할까? 다른 선택이 나았을까?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결국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불필요한 문제들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바깥 세상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뒤엉킨 생각들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누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려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이런 마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계획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날 좋게 볼까? 어떻게 행동해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할까? 어떤 차를 몰아야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생각할까?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너는 제대로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어떻게 다시 바로잡아야 하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을 시작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괜찮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괜찮지 않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괜찮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으려 애쓰고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려 하죠. 그리고 과거에 겪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을 피하기 위해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먼저 조심해야겠어. 이번에는 기념일을 잘 챙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미리 해줘야지. 이처럼 마음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내고 결론을 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내가 괜찮아지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해. 그런데 그 나는 사실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별 효과가 없었네요. 이제는 다르게 행동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진짜 나일까요? 사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믿으며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진정한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영성은 오직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의식 속에 머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에 휘말리면 의식은 금방 산만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졸업한 동창회를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난 인기가 많았으니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최악이었어. 다시 그때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 너무 창피해.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생각에 얽매여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내면의 불편함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혼자 상상하며 불안해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말이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한다면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 수치심, 죄책감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곤 하죠.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괴로워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의식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에고는 원래 불안정합니다. 에고는 항상 스스로를 괜찮지 않다고 느끼며 세상 모든 사람과 상황이 자신의 기대에 맞아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일은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에 갔는데 벌레가 나와서 너무 싫었어. 다시는 안 가. 그때의 상황이나 전체적인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하와이를 나쁜 곳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딱 한 번 만났던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 별로였어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그 당시 어머니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걸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벤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그 후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 줍니다.
사진 속 사람이 꽤 괜찮아 보여서 좋아, 한번 만나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벤이야. 그러자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난 벤이라는 이름은 이제 질렸어. 절대 안 만날 거야. 이게 바로 개인적인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름 하나의 과거 경험을 투영해 모든 것을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마음 상태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나는 신을 안다고 말해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신은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일 뿐이죠. 제발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빚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이 그저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는 의식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바로 신에게 이르는 관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의식이 곧 길이자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내면의 의식, 곧 샥티를 통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의 자리로 돌아가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개인적인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마음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나를 편하게 만들어줘. 불편하지 않게 해줘. 라고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중독은 끊임없는 불평을 만들 뿐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난다고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시원한 곳으로 이사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불평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북쪽 지방은 눈이 너무 많이 오잖아. 겨울엔 고생이겠네. 이처럼 불평은 하나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불평으로 이어지고 끝없이 꼬리를 물며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평들에 대응하려고 애쓰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은 결국 허무하게 끝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불평을 해결하면 또 다른 이유를 찾아 새로운 불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불평을 하든 말든 그 불평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기본입니다. 불평을 없애려고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고민하거나 날씨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같은 불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대신 불평이 올라올 때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 불평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불평하는 마음은 늘 또 다른 이유를 찾아 새로운 불평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불만을 해결하려 애쓰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려다 보면 끝없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진정한 평온함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평온을 찾는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거나 욕구를 억누르고 참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너무 답답하고 재미없잖아요. 진정한 평온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평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불만이나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상태가 바로 영성입니다. 그럼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기법이 있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긍정적 사고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의식을 맑고 선명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지는 모습을 자주 보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부정적인 말이나 가르침을 퍼뜨리면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며 반응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 내면의 불안정한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어나죠. 히틀러 같은 인물이 이런 부정적 에너지를 이용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이런 부정성이 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오도런트 광고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냄새나면 민망하겠죠? 라는 말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에게 창피함과 불안을 느끼게 해서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마음을 중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저도 명상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상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미 많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스스로를 다뤄서 자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그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며 그 자리에서 평온하게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 사고가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앞차가 정말 천천히 갑니다. 시속 50km, 40km 정도로 제한 속도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런데 나는 바쁘고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점점 치밀어 오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차 운전자에게 직접 말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롭힙니다. 빨리 좀 가라. 깜빡이 좀 넣어라. 이와 같은 말을 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사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나쁜 파동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는 다시는 이 길로 다니지 않을 거야. 도로가 복잡해서 정말 지겨워.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곤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없애야겠어. 라고 애쓰는 건 결국 억압일 뿐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을 영적 우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부정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 고맙다. 그래도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차를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분은 어쩌면 누군가의 할머니일지도 몰라. 운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양보해드리자.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아. 그렇게 운전할 권리가 있고 내가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지 않나요? 사실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의지를 갖고 생각의 방향을 높이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날씨가 무척 더운 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너무 덥다. 그냥 녹아버리겠어. 더운 곳에서는 못 살겠다.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하나? 이와 같은 불평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제 친구는 천문학을 좋아해서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한번 그 방법을 써봤고 그 뒤로는 더운 날씨에 똑같이 불평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그러면 태양이 가까이 있어서 뜨겁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태양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데? 답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죠. 내가 있는 곳에서 시원한 나라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 1000km쯤? 두 거리를 비교해보면 1000km는 비행기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 열기를 느끼며 불평을 하죠. 그 순간, 와, 태양은 정말 멀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각을 바꾸고 더 크게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 짜증이 나던 상황도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태양 때문일까? 태양이 별이라는데 얼마나 뜨겁길래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사실 태양은 북두 칠성이나 오리온 자리의 별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별에 충분히 가까워서 열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가 무려 13억 개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별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별 주위를 도는 작고 작은 흙덩어리 행성에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태양의 열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탄 게 아니라 별빛에 탄 거구나. 이렇게 시각을 바꾸면 더운 날씨도 부정적으로 느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사가 와서 이거 제출했어?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걸 요청했는데? 하며 따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내가 낸 게 아니라 존이 낸 거야 라는 불만이 치밀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 한번 즐겁게 해보자. 상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존에게 이렇게 협력하는 거죠. 이 문제를 상사가 싫어하셨으니 같이 고쳐볼까? 이렇게 접근하면 모든 게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반대로 내가 안 그랬다니까, 존이 그랬다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따져본들 결국 상황도 마음도 더 불편해질 뿐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이 무언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기회라는 겁니다. 누군가 운전을 느리게 해도, 날씨가 더워도, 상사가 화를 내도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점점 상승하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은 계속 부정적이고 방어적으로 기울 텐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아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그리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아란 여러분의 의식이 몸, 마음, 감정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동일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이 몸이고, 나는 이 생각이고, 나는 이 감정이야 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물론 몸은 보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나 감정을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면서 온갖 잡념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야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생각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5학년 때 도로시 역을 했었지.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일까요? 그때 도로시 역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재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야. 또는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여러분이 겪은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재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념을 지켜봐야 한다고 느끼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면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내게 손이 있다거나 코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방어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생각이 있고 그건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아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는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으로 만든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려고 하기도 하죠. 사실 자아는 꽤 우스운 존재입니다. 옛날에 위대한 스승 요가난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아란 무엇인가요? 그때 요가난다는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거나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히 이렇게 답했죠. 자아는 가짜 나를 가장하는 존재다. 즉, 의식인 나가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낸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통해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생각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리면 누군가가 불쾌한 일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한 박자 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여기서 내 목적은 뭘까?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 뭘까? 이것이 바로 의식을 가진 접근 방식입니다. 감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고 냉철히 살펴보는 겁니다. 옛 스승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꿀로 벌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식초보다 훨씬 더. 즉, 누군가를 꾸짖고 깎아내리며 너 정말 잘못했어 라고 비난하면 그 사람을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반감을 키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처럼 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위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다시 튀어나오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결혼한 사이나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난 이런 거 정말 싫어. 그런 말도 꺼내지 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점점 두려워지고 마음을 닫고 숨게 될 뿐입니다. 이런 방식은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자아에 휘둘려서 처리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높은 관점에서 해결하고 싶어. 관계 속에서 도대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이 때로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친구처럼 지내며 상대를 돕는 모습으로 관계를 이어간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며 꾸준히 나아지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지지하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서 다시 술이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순간 화가 나서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가 다시 생긴 걸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난 네 편이야. 이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몰아붙이는 대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긍정적 사고의 한 예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부드럽고 차분하게 응대하는 방법이죠. 이 태도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다루는 강력하고 건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생각이라는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 의식 그 자체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사고는 분명 훌륭한 접근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은 마치 게임처럼 상황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로 마음을 다루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과연 이 방법을 얼마나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많은 분이 제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결국 혼자 살고 싶었던 숲속에 누군가 몰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걸 그냥 두었다고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숲속에서 조용히 명상하며 살던 날, 한 여성이 찾아와 제 허락 없이 그곳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건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은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마음, 즉 마이클 싱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의 에고를 의미합니다. 마이클 싱어는 숲속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언덕 위에 작은 오두막을 짓는 걸 보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승낙한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한 달간 휴가를 다녀오고 나니 집이 막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책에 실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오두막 자체가 아니라 그걸 싫어하는 내 아내 마이클 싱어였습니다. 제가 숲속으로 이사를 가든 말든 제 안에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잔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저 오두막을 밀어버리려고 소리치고 따져봐야 잔소리하는 내 아내 마이클 싱어와 계속 살아야 할 테니 차라리 그냥 짓도록 두는 편이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데 낫겠다. 결국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언덕 위로 올라가 그 사람이 집을 짓는 걸 도왔습니다. 어린 시절이라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함께 오두막을 지었는데 결론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아마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렸고 오두막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누군가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우리는 무려 55년을 함께하며 그 오두막은 점점 확장되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룬 공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오두막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셈이었죠. 저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으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각오를 할 때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요가난다가 쓴 책의 서문에서는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즉, 에고를 내려놓고 참된 자아의 자리, 곧 의식에 머물 준비가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황에서 내면이 얼마나 시끄럽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에고는 한없이 닫혀 있고 반응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차렸다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스라고 해야 한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 오두막 건설 일화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책이 말하려는 핵심은 무조건 예스라고 해라가 아닙니다. 만약 내 안의 에고가 때를 쓰듯 싫어,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스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봐, 그렇게 소란 피우는 것보다 차라리 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반대로 에고가 오, 이건 진짜 하고 싶어. 무조건 해야 해. 라며 집착한다면 아니,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라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예스냐 노냐가 아닙니다. 내 안의 에고와 내가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지 그 선택이 정말로 나에게 맞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에고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던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어. 그 생각을 곧바로 내뱉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한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상황을 바꾸거나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애쓰며 에고에 맞추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내 뜻대로 움직인다 해도 그들이 진심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두려움이나 눈치 때문에 행동을 맞출 뿐이죠.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평온과 변화는 에고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훔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용납 못해. 다시는 그러지 마. 안 그럼 쫓아낼 거야. 라고 겁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의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이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맞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자아가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소음을 어떻게 잠재우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에고가 아니라 에고를 지켜보고 있는 의식이야. 그러니 이 에고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배워야 해 라고 깨닫는 겁니다. 바가바드 기타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낮은 자아를 들어올려야 하며 짓밟아서는 안 된다. 자아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아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 즉,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을 뜻합니다. 반면 낮은 자아는 우리의 에고, 즉, 불안해하고 질투하고 화내는 개인적인 마음을 의미하죠. 이 말은 높은 자아가 낮은 자아를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도와주고 이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에고를 억누르거나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질투도 하고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온갖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이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인정하고 풀어보자. 높은 자아는 낮은 자아를 이해하고 보살피며 이끌어야 합니다. 억누르기만 하면 감정은 잠시 숨어 있다가 더 강해져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요즘 컴퓨터 바이러스를 잘 아시죠?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듯 부정적인 감정도 억눌러 놓으면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억압이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때리려 할 정도로 격앙된 상황에서는 잠시 억누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가 그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는 내면에서 썩어가며 다른 부분들까지 해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주일에 60시간씩 명상을 하거나 복잡한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왜 이토록 에고에 휘둘리고 있는지 직시하고,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 이걸 벗어날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성장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별한 체험을 겪고 와, 정말 대단했어 라고 회상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평온하고 깨어있는 상태, 즉 안정된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체험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이런 상태는 여러분이 꾸준히 머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란 스스로를 단련해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지켜보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상태는 제가 대화 초반에 언급했듯이 방안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되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흘려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다루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온하고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질투심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오랫동안 느끼지 않던 질투심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질투라니 좀 추하네. 이런 감정이 전혀 멋지지 않아.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는 예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그저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낸 것도 아니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면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없고 두려워하면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하니 내가 질투를 느끼는구나. 이때 상대나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 자체와 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하고 스스로 돌아보면 결국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평소 스스로 괜찮지 않다고 느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집착하면서 안정감을 얻으려 했던 거야. 결국 질투는 두려움의 표현이구나.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걸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였어.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가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도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질투의 뿌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내가 집착하는 대상을 위협하면서 혹시 이걸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자극하면 그때 질투가 발생합니다. 결국 질투의 원인은 바로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만약 그 두려움이 없다면 질투도 느끼지 않겠죠. 이건 단순히 관계 문제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연극에서 좋은 역할을 맡고 내가 맡지 못했을 때 괜히 샘이 난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 바탕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질투를 느낄 때는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감정 뒤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질투를 단순히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뿌리를 이해하려고 깊이 파고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원을 관찰하라. 무엇이 두려운가, 왜 두려운가를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성공하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지금의 상황을 싫어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 이 행성 위에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13억 개의 지구가 들어갈 만큼 거대한 태양과 그 태양이 포함한 3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 그리고 2조 개에 달하는 은하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우주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사소한 고민에 빠지곤 하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은 정말 얕은 생각 아닐까요? 사실 말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가 산산이 부서져도 우주는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몇 개의 행성만 궤도를 살짝 바꿀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로 난리를 피웁니다. 소스를 바지에 흘렸어. 창피해서 회사 못 갈 것 같아.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예쁘게 보이네. 어떡하지? 이럴 때 중요한 건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눈을 떴구나.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떠 있는 작은 행성에서 또 하루를 시작했네. 누가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지구 축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했어. 지구가 자전 한 바퀴를 돈 하루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서 보낸 오늘의 360도는 어땠나요? 지구라는 가장 아름다운 행성에서 누린 360도, 참 멋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긍정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먼 우주를 관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구만큼 독특한 곳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워낙 크니까 다른 생명체나 멋진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아직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구만큼 다채로운 풍경, 색깔, 소리, 그리고 할 일이 가득한 곳도 드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이 지구라는 신이 구상한 디즈니 월드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생명체와 아름다운 꽃들, 온갖 생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말
에덴 동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로가에 피어있는 작은 노란 꽃들만 봐도 경이롭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체중이 1kg 늘었어. 셀리가 나한테 인사도 안 했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물어볼까?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행성에서 누려야 할 삶의 방식일까요? 이렇게 사소한 걱정과 불안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낸 건 모두 내 스스로 만든 거야. 마음이 본래 부정적인 게 아니라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이야. 컴퓨터가 본래 다크웹에만 연결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도 그 자체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광고처럼 마음이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은 어디로 갈래? 그때 이렇게 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으로 갈래. 매사에 걱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할래.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될지, 기억력을 잃게 될지, 자식이 날 요양원에 넣을지 걱정하면서 살겠어.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불안과 걱정 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혹은 과거의 누군가에게 나에게 했던 일을 30년째 붙잡고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문제는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저 내가 과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기억과 감정을 내 안에 쌓아둔 결과일 뿐입니다. 한번 불쾌했던 일을 모두 마음속에 저장해 둔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괴로운 저장소가 되고 말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안정감을 찾으려 해도 마음 안은 이미 불편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으니 평온을 느끼기 어렵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걸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 질문이 바로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긍정적인 사고는 결국 시야를 더 넓혀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머릿속 잡음처럼 들리는 생각들이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파악하는 단계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내가 이런저런 감정과 기억들을 잔뜩 쌓아뒀었구나.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까봐 두려워하거나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똑같은 패턴을 되풀이했네. 이 순간 여러분은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더는 내 안이 이런 불편한 상태로 있는 걸 원치 않아.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그 감정과 기억을 더 이상 쌓아두지 않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 사고의 다음 단계이자 더 높은 차원의 사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왜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쌓아둔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쓰레기들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내면은 훨씬 더 가볍고 쾌적해질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내면의 두려움이나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들도 있죠. 이것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긍정적 사고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명상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이 지구는 태양 하나에 13억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작은 먼지 같은 존재지만 어쨌든 오늘도 나는 지구의 자전을 함께하며 하루를 즐길 거야.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가지고 놀고 풀고 다시 즐거움을 찾으면 되지. 내 안은 오직 내가 주인인 공간이니까. 이 내면이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함께 일하며 내면을 평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마음먹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겠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다루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겠다. 들어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끌어올려 흘려보내겠다. 마치 위로 받치는 듯이 그냥 놔줄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어디였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곱씹어보고 그 기억을 잠들기 전에 놔줍니다. 그저 중립 상태, 즉 중화하는 겁니다. 친구와의 일이 마음에 걸린다면 이렇게 스스로 말해보세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야 맞긴 한데 결국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로 15년 지기, 8학년 때부터 알던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싶어?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말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난 이걸 감당할 수 있어. 난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이 문구는 누구에게나 잘 맞는 훌륭한 만트라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밤이 되면 이 문구를 반복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중화하고 내려놓으세요. 작은 것부터 매일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작은 일들을 차분히 다루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더 큰 일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정말로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 누구라도 공포를 느낄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구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 중 하나가 이제 내게도 생기는구나.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이용해 신에게 나아가라. 낮은 자아를 내려놓고 의식을 유지하라. 이 가르침처럼 그런 상황을 통해 내면의 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속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마음이 더 이상 큰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건 없다고 믿는다면 어떨까?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 안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라마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닥쳐봐라.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정말 멋진 태도 아닌가요? 여러분도 신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높은 의식을 유지하며 나 자신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영감이 넘치고 설거지를 하든 쓰레기를 치우든 말썽 부리는 아이를 돌보든 모든 일이 즐겁고 신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본질입니다. 요가에서는 이를 삿, 치트, 아난다라고 부릅니다. 영원하고 의식적이며 환희에 가득 찬 상태를 뜻하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도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래만 바라봅니다. 이미 환희 의식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아래로 끌려가는 셈이죠. 그래서 영적 길의 핵심은 멀리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떠나지 마라. 이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법을 가르치는 건가요? 제 방식대로라면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긍정적이고 열린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랑스러운 감각을 있는 그대로 함께 즐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